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볼 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없고 성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날 때부터 안전병이 선천성 안전병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자 이제 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많이 사람들이 놀라고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미문에서 이제 안전병이를 고쳐주니까 이 미문에 있던 안전병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생에 처음 성전 안으로 들어갔죠. 늘 그 성전 바깥에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구걸만 했던 이 사람이 이제 치유를 받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막 찬양하고 하니까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알아봤지 않습니까? 뭐 수십 년 동안 최소한 10년, 2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았는데 막 일어나서 뛰고 찬양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모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 모인 곳이 성전 안에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자,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제 사람들이 전부 다 베드로 요한을 붙잡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우리들의 선지자입니다. 뭐 또 한쪽에서는 우리말로 국회로 보냅시다. 이런 얘기도 이제 추앙하는 겁니다. 이제 숭배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그 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이방 선교할 때 이제 막 사람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와서 마치 신처럼, 그리스의 신처럼, 제우스처럼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 사람이 어떤 기적을 베풀면 이 사람을 숭배하고 신격화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그걸 알고 왜 이 일에 대해서 놀라느냐? 너희들이 우리를 보니까 놀라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고쳤다고 생각하니까 놀랐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자, 그래야 한번 보십시오. 다시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들이 놀라는 이유는 마치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계례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시니. 자, 이제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치유한 게 아니고 이제 초점을 누구에게로 옮깁니까? 당연히 예수에게로 옮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전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늘 고백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이 예수를 빌라도에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느냐? 자, 이제 자연스럽게 사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채널이 되어서 사람을 고쳤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일체 자기의 어떤 자랑과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로 모든 초점을 예수님에게 보이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이 정도쯤 되면은 우리 같으면은 자기 간정도 나옵니다. 간정 나오죠. 야,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났고, 물론 예수 이야기도 하겠지만 우리 간정 얘기도 같이 섞을 겁니다. 간정 얘기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간정의 초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또 자기 자랑하고 섞기가 이렇게 나올 법도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천성 안전병을 안수해서 고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간증자로 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일체 자기의 어떤 우쭐함, 자기가 비록
그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고 모든 초점을 바로 예수님에게 들고 예수 이야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오로지 예수에게서 나타났다. 뭐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났다. 그런 말조차도 안 합니다. 그죠? 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이 일의 증인이 지금 몇 번째 나옵니까? 한 서너 번째 나오죠. 자, 마띠아를 뽑을 때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사람 가운데서 뽑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이 계속해서 나가서 자기들의 사명, 그리고 이 사명을 행하는 게 뭡니까? 증인이다. 무엇에 대한 증인?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지금 이게 세 번째인가 그렇게 반복되죠. 자, 15절 다시 볼게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들이 예수를 빌라도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처형해서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부활이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이 일의 증인인 사역이 지금 오늘날까지도 교회와 성도가 여전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와 성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반복하지만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겁니다. 주일날이 부활한 날이니까. 그래서 우리 말과 삶과 우리 행실을 통해서 부활이 나타나야 되는 거다. 어렵고 힘들고 푹 꼬꾸라졌지만 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다 닥치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 뭡니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렵고 넘어지고 깨지고 다 다쳐도 여전히 거기서 또 다시 부활하는.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이 사도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부활의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자,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믿음을 통하여서 나타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에 주목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너희들이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친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을 믿는 능력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과 예수의 이름이 고쳤다. 우리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이 말이죠. 자, 17절 18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느라. 이게 뭘 말합니까? 알지 못하고 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고 그 예수님이 주님이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걸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게 했고 관리들도 그래 한 줄 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완전히 이렇게 부활할 줄을 알았습니까? 제자들도 자기들도 몰랐는데 부활할 줄은 몰랐죠. 어쨌든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게 했다. 관리들도 그렇게 했다. 자, 그러나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부족하고 잘못한 것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결국은 그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는 겁니다.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선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느냐 그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선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그때 악의 도구로 사용되었죠. 자,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몰라서 했기 때문에 우리 잘못이 없다. 그래도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너희들이 몰라서 한 거는 인정하는데 몰라서 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잘못을 하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제일 쉽게 말하면 이거하고 똑같지. 여러분, 이게 어느 병 안에 독약이 들었는데 몰라서 먹었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똑같이 죽었죠. 똑같이 죽죠. 이 독약을 뭐 알고 먹고 알고 먹으면 죽고 모르고 먹으면 안 죽고 그렇게 있습니까? 그건 노 익스큐즈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독약을 먹었다 할지라도 빨리 살려면은 뭐 위세척을 하고 이 자기 몸에 독을 꺼내야 되는 거죠. 굳이 말하자면 그거하고 같은 비유로 이 사람들이 모르고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잘못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너희들이 잘못해서 죄를 했으니 죄를 지었으니 빨리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처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우리에게 처방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 처방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처방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부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까지도 처방이 있는데 죽음까지도 처방이 있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 처방이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모르고 예수님을 넘겨줄 때 어떻게 하냐? 베드로가 말해 처방이 있다. 그 처방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죄 없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다. 뭐 이게 성경의 영원한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또 말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설교했는 것이나 나중에 바울이 편지하면 설교했는 것이나 이 둘이가 베드로나 바울이나 나중에 설교한 게 똑같습니다. 자, 베드로와 바울은 똑같은 시기에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나중에는 만나죠, 그죠? 우리 여기서 보면 만나지만 원래 삶의 행정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행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할 때 사도 바울은 열심히 율법 공부하고 율법의 도가 터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두 사람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보고 나중에 메시지를 전하니 보면은 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걸 사도 베드로는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지금의 옛것은 다 지나갔고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하루도 완전히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 하루 처음 사는 날이기 때문에 새로운 날이기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고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은 삶을 사니까 구원의 삶을 사니까 매일매일이 새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 표현이 좀 약간 우리가 익숙치 않은 표현인데 뭐 나중에 종말 때까지 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만물은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에베소서는 이 교회가 어떤 한 지역에 있는 교회가 지구상에 있는 교회의 개념이 아니고 우주적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평소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우리가 할 때는 나와 1대1 관계에서 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죠? 예수님 오늘 내 문제가 이겁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평안케 해주세요. 예수님과 나와 1대1 관계에서 계속 생각하고 1대1 관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한 번씩은 이 예수님이 나와 1대1 관계를 맺고 이 예수님이 이 전 우주에, 그러니까 지구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만물을 회복하시는 전 우주의 통치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이 범위가 얼마나 넓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이 나 하나를 위하여서 1대1로 만나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좀 묵상하면 은혜가 훨씬 더 깊게 놀랍게 다가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예수에 대해서 또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는 데 초점이 나오죠. 그래서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모세죠.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리고 모세가 모세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새로 오실 그리스도는 새로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일을 완성하는, 자, 모세의 일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모세가 행했던 일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지 않습니까? 그날 빈들에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서 오병이의 떡과 그 물고기를 먹습니다. 기적적으로. 그게 모세가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중에서 광야에서 그 사람을 먹였던 그것을 자기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죠.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준 새로운 모세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우리에게 해석해서 말씀해 주는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권세가 있는 분이고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인데 우리 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10,000명이 훨씬 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먹여 살렸다. 거기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모세 그분이고 모세가 했던 말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했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이 예수라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르르 몰려가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셔서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미리 싹 빠져나간. 그래서 모세가 했던 그 말을 베드로가 다시 말하면서 모세가 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너희들이 그의 말을 들어라. 자, 그리고 베드로가 또 26절 24절부터 보면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켰다. 이제 이 베드로가 아주 지금 진짜 예수님을 닮아서 구약 성경이 탁 트이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탁 트이는 거죠. 이 도가 트이는 겁니다. 머리가 딱 깨우쳐 성령께서 확 깨우쳐 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완전히 이제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야기도 하고, 자, 우리가 여기도 보세요. 내일 보겠지만 4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원래 베드로는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뭡니까? 공부하는 데서 일찌감치 탈락해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자기 가족에서 계속해왔던 그 업을 이어갔던 어부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어릴 적부터 율법을 공부해서 안 돼서 율법 공부에서는 탈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굉장히 권위가 있고 구약 성경을 확 꿰뚫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모세 이야기를 하고 사무엘과 선지자 얘기를 하고. 자, 더 놀라운 거는 이제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 너희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걸 베드로가 믿고 그 구약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담대하게 이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나중에 성령께서 오실 때 뭐 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게 한다. 성령께서. 그리고 지금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다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완전히 체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였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이 예수가 모세가 전했던 바로 그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할 때 바로 그 모세고, 사무엘 때부터 사무엘 이후 모든 선지자 했던 말이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한 씨로 말미암아 온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다. 여러분, 요 내용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해서 요한복음에 딱 끼워넣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이의 없이 그냥 다 읽고 넘어갈 거예요. 왜? 이게 지금, 그런데 원래는 보면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요 내용을 요한복음에 딱 끼워넣고 예수님께서 모세가 말하되 나를 가리켜서 이렇게 증거했다, 사무엘이 말하되 나를 가리켜서 이렇게 증거했다, 아브라함이 가리켜서 나를 이렇게 증거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제가 미리 말했겠지만 아마 사도 요한복음에 이런 내용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다 그냥 그런 줄 알고 넘어갔을 거라고. 내용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같으니까. 이걸 누가 말했냐? 베드로가 말했다. 율법을 배우지 않았던 베드로가.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이 권능이라는 것이 치유의 권능도 있지만 말씀을 깨닫는 권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 부활의 증인이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게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지요. 왜? 성전 안에서 율법 티칭 라이선스가 없는 베드로가 담대하게 모세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사무엘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라 하니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당장 들고 일나죠. 자, 보십시오. 4장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여기서 예수 부활 전하는 것이, 성전에서 예수 부활 전하는 것이 싫다,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 싫다, 두 가지 이슈가 탁 걸린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슈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두개인.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에 바리새인은 아니에요. 사두개인이에요. 왜 사두개인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 가장 종교적인 종교적인 권세가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것을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천사도 믿고 영생도 믿고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종교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해 종교라는 것은 내세를 믿는 겁니다. 대체로, 그죠? 그리고 종교라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모든 종교의 본질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안 보이는 것을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그게 이미 구약 성경부터 나오는데,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세속화된 종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정치적 권력자고 깊게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천하에 쓸데없는, 우리 보면 천하에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종교 권력자들이고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고 있는 것도 종교가 없어요. 사실 종교적인 내용을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지, 천사도 안 믿지, 영생도 안 믿지.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전 안에서 율법 라이선스도 없이 가르치는 그 자체도 굉장히 싫은데, 가르치는 내용이 부활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막 열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등장하고 성전 맡은 자, 성전 지키는 자, 다 그 당시에
그 종교적인 그 기득자들이고,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처형해서 예수님이 어쨌거나 성천하셨고 해서 예수님이 없으니까 마음이 좀 편할 줄 알았는데 그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역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시 또 예수님을 잡아 넣은 것처럼 다시 또 잡아 엮기 시작하는, 반복되는 거죠.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볼까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이게 처음 듣는 말입니까? 어디서 나왔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전할 때 종교 권력자들이 와서 무슨 권세로 네가 가르치냐, 그렇게 했던 것은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 근데 똑같이 반복되어야 되는 게 맞죠.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하니까. 그리고 반대자들은 똑같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 안 하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오늘날에도 교회와 성도가 여전히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이름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 들어가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네가 뭔데 이렇게 사느냐고,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 경로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압박하고 우리들에게 반대할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대로 산다, 그럼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존경하고 여러분들의 구별된 삶을 삶이라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삶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싫어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종교 권력자들처럼.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질문이 또 똑같이 합니다.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니까 똑같이 반대가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죠? 자, 5절, 자 다시 4절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성전 안에서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쳐서 지금 이제 붙잡히고 체포되고 종교 권력자들한테 이제 막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박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박해 시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거할 때 로마 사람들이 박해한 거 아니에요. 먼저 같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이것이 종교적인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요, 정치적으로 나면 로마 사람들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 7교회 때문에 사단의 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회가 무슨 모임입니까? 유대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본질적으로 핍박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확산되어서 로마 제국으로 번져가서 로마 제국이 그 가이사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이제 종교적인 핍박, 정치적인 핍박이 되어서 먼저 시작한 것은 유대인들이 먼저 시작한 겁니다. 같은 동족으로. 오늘 전부 다 대제사장들,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전부 다 뭡니까?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여러분 이 기독교의 진리가 뭐 있는가 하면은 뭔가 하면은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항상 위축되지 않고 그때 더 번성하고 번창한다는 겁니다. 그건 지난 2000년간에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사탄의 가장 세밀한 전략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왜? 성도들을 핍박하면 기독교는 진리상 핍박하면 핍박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핍박에 맞서서 신앙이 더 자라니까.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뭡니까? 사탄은요, 핍박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를 세상처럼 동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도 핍박하지 않고 어느 날 보니까 5년 지나니까 자기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목적으로 살아가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 말이나 인생의 가치나 목적이나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 해결하는 게나 성도와의 관계 보면은 이건 껍데기만 교회야. 안에는 다 세상이야. 세상에 다 동화되어 있어. 사탄이 그렇게 이제 동화시키려고 하는 게 이게 훨씬 더 우리가 분별력을 요하고 훨씬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핍박과 박해가 왔을 때 기독교는 항상 부흥했어요. 지금도 보십시오. 막 말씀 듣는 자가 5천이나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사도들은 핍박을 받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그죠?
자, 그러니 이제 이 사람들이 야단 났습니다. 그 종교 권력자들 다음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들이 문중이 다 참여하여, 최고의 종교 권력자들이 다 참여해서 사도들을 세우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들 허락 어디서 받았어? 너희들이 왜 성전 안에서 가르치느냐? 자, 그렇게 말하니까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제 이 베드로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는 우리가 좋게 보면 뭡니까? 베드로가 열정이 충만하여, 더 정확히 하면 베드로가 자기 열정으로 이르되, 이게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 모습이에요. 아니면은 베드로가 경솔히. 그런데 이제 진짜 사도행전에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약간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 자, 우리도 우리 열정 충만한 거 세상은 인정하지만요, 우리 성도의 삶은 자기 열정이 충만한 것만큼 위험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죠. 근데 사람이 착각할 때 있습니다. 자기 열정 충만한 걸 가지고 성령 충만한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요까지만 보고 내일 또 9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했던 말을 우리가 같이 좀 보고 나가는데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의 어떤 것 이전에 성령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중심이 계속해서 예수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첫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모든 일정 가운데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과 내 열정이 충만한 삶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가르침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또 9월달 있을 선교 바자회와 또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선교회 회장님이야 여성교회원들 잘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번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유치원 건축이 속히 완성되어서 거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9월에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실 강사 목사님, 신성훈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번에 또 성령의 충만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이창근 집사님이와 여러 환우들, 오늘 이 시간에도 치유하는 광선으로 모든 병자들의 환우들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가 속히 종결되어서 그곳에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